2달 전에 느헤미야서를 연구하겠다고 그래서 이건 내가 제안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벅찬 그런 주제였습니다. 내가 왜 이 느헤미야서 알란 레드패스라는 분이 쓴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냐 하면은 제가 여러 해 전에 이분이 쓴 성공 중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생활이라는 책을 내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강인데 너무나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교리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지. 그래서 야, 알란 레드패스라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또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더라고요. 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사역, The Victorious Christian Service. 그래서 나의 관심을 내가 줘서 그걸 가지고 쭉 읽어봤는데 처음에 읽어보니까 잘 안 들어와요, 내용이. 또 읽어보고 이번 기회에 다시 그거를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여기에 매여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쭉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한 달 동안 번역하고 그 나머지 한 달 동안엔 그걸 요약해가지고 또 다시 보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가 돼가지 한 40년 목회했지만 야, 내가 어땠구나. 내가 목회를 모르고 시작했구나. 왜 나한테 목회 시작할 때 누가 이거 가르치지 않았을까? 참 이제는 내가 사역을 다 손을 떼고 시골에 와서 노인 몇 사람 놔놓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 좋은 시간, 그 젊은 시간, 그때 이 느헤미야서에 있는 이 사역의 원리를 내가 알았으면 얼마나 내가 실패를 다 모면하고 많은 시간 낭비한 것을 그것을 다 정말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할 때 나는 이게 내가 쓴 책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 레드패스라는 분이 느헤미야서를 읽고 묵상해서 자기가 목회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얻어진 아주 귀한 체험과 교리적인 것을 잘 목회가지고 겪기 때문에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그대로 전할 수 있으면 좋을까? 그분이 느꼈던, 그분이 하늘부터 받은 그 감동, 그거를 내가 중간에서 통로가 막혀서 혹은 저지가 돼가지고 잘못 전달되면 어떨까? 할 최대한으로 그분이 생각했던 그런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과 함께 그대로 나누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모였을 때는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그거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책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어떻게 그 사역을 이뤘을까? 하는 거를 전전히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수연해지고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성경에 너무 물들어 있구나. 그리고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우리 생활에 급급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냥 허송세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안고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 끝나고 나면 모두가 다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주 그 분열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맡겨주신 그 사역을 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전하면서 우선 먼저 여러분에게 조금만 이 요약 교재를 주는데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낙서판을 써도 좋아요. 난 여러분에게 이것을 잘 정리된 그런 자료로서 작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건 노트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에 매이지 말고 답이 뭐지? 이거 몇 번이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는 대로 쓰시고 안 쓰면 좋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서 그때그때마다 거기서 주어진 내용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반응을 일으켜주기를 바라는 거. 그것이 제가 강의자로서의 당부하는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우선 여기 레드패스라는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분의 사진도 있습니다.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사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난 그 사람. 네. 우리가 이분의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저자에 대한 경력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봤는데 조금 저한테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란 레드패스, 이분은 영국 뉴캐슬에서 제임스 레드패스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던햄 학교에 들어간 후 뉴캐슬 공인회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그 공인회사 생활을 몇 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년생활 캠페인에 가입해가지고 복음 전도자로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1940년 5월에 듀크 스트리트 침례교회 목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은 침례교도라는 뜻이죠. 영국 사람으로 침례교도입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1953년에 미국으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의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디 교회 목사로서 9년간 주님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가 이제 1962년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샤롯대 침례교회 목사로 다시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침례교회 목사로 사역하고 또 미국 갔다가 다시 와서 또 침례교회 목사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간에 큰 뇌졸중이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그것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는 다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는 해외 나가면서 선교사, 그 다음에는 복음 전달자로서의 여행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성실한 그런 그 사역자로서 지은 서적들이 몇 개 있는데 전부 다들 아주 그 기름진 그리고 영적으로 풍부한 그런 책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분이 남긴 잘 알려진 오록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말은 이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노역을 행하기 원하실 때에 그분은 불가능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분쇄시키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한마디 말을 딱 듣고서요, 뭐가 팍 느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가능한 일은 사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는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할 때 불가능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를 깨뜨려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참 멋있어요. 저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느헤미야를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에게 술전을 드는 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왕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고 영향력이 크고요. 왕한테 초대받았으니까 정말로 높은 집에 있지 않겠어요? 술전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웃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왕에게 이렇게 하고, 그것이 그의 직업이었어요. 네. 그는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건축의 권자도 몰랐어요. 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요, 전쟁하는 군인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그 군사로서의 그 전술도 몰랐어요, 전혀. 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두뇌도 전혀 없었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는 그는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 다만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면, 뭘 하겠다는 마음의 의욕만 있으면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래가지고 그를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려서 그가 그의 아는 지식과 그의 능력과 그의 수완을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힘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를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느헤미야였어요. 가만히 보면 구약시대 때 유명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르드가가 그랬어. 그 다음 에스라가 그랬어. 느헤미야가 그랬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신앙심을 키웠어요. 야,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이 태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감이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근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를 여러분 이제 쭉 한번 보면요, 얼마나 사람이 정말로 신실하고 확고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 저는 이걸 이렇게 연구하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다시 봤습니다. 와, 참 훌륭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 얼마나 어리석고 누추하고. 제가 28살 때 행남교회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말로 구원받은 거 이외에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때는 목회하려고 생각도 못했죠, 물론. 그럴 때 저는요, 구원받은 거 한 가지만 가지고 기뻐했어요. 다른 거 다 모르고. 그 행담교회에서 나와서 찬양을 지휘하면서 찬송가를 번역하면서 거기에 구원에 관한 문제만 있으면 그게 좋아서 찬송가에다 그걸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찬송가에 구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구원받기 원하네.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그거지 구원 받았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난 구원 받았네 찬송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내가 한 250여 곡을 번역해가지고 그것이 복음 찬송가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것이 나의 그 보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전할까?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행당교회 강인교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 사이에 내가 몰렸습니다. 나는 강 목사님에게 총애받는 집사였는데 선교사님도 나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강 목사님한테 찍혔어요. 아, 정말 너무했어요. 정말 나는 그분에 대해서 그런 마음 털 것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저 김 집사가 선교사하고 나를 내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집에다 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험담을 하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좋았던 그 우리 성가대원들 또 우리 성도들이
일시에 날 보니까 죄인, 저 나쁜 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행당교에 부딪힐 수가 없었어요. 사후집회를 열었어요. 날 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이요. 나왔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행당교회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고통 가운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 사역이 여러분 온전했겠어요? 나를 가르쳐준 목회자가 없었어요. 성교사님은요, 나를 제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 띄엄띄엄 청만 주고서 번역하라 해서 그거 가지고 난 독학을 한 거예요, 사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이 느헤미야를 이 공부하면서 이거는 아주 전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역자의 그 사역, 그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느헤미야서가요. 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나에게 그런 기회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하는 초면 목회자들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한번 기회 주자. 네. 이거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달라. 네. 그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강 이제 소원을 읽고 말씀드리고, 사실 저는요 이거 하면서 마음에 염려가 됩니다. 야, 이걸 어떻게 그거를 그대로 다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나도 믿음으로 하자. 내가 내 재능 가지고 못하지만은 그때마다 주시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전하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강단에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읽고 오신 분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오신 분도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본문을 반드시 우리가 읽고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 필요의 인식이라는 주제를 놓고서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들이라.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을 때에 내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몇 사람과 함께 왔기에 내가 도피한 유대인들 곧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로 잡힘을 면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며 또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나이다 하니라.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 주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우리 주께 그 죄들을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주를 매우 악하게 대하였으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간청하건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널리 흩으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 중에서 하늘 맨 끝 지역에서까지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택한 곳으로 거기로 데려오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이들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오 주여 간청하건대 이제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원하건대 이날 주의 종을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의 눈앞에서 주의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였나니 나는 왕의 잔을 든 자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 기도.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그러는데 느헤미야 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십시오. 느헤미야 기라고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기는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역에 대한 주제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걸작이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어떤 전문직을 이용하기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주일학교 반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밖에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우리가 그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참다운 사역의 원리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일에 덥석 들어간다는 거, 그거는 얼마나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일에 참 어리석은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냥 하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자기들이 선택을 주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주님의 요구를 등한시하고 자기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사역하는 사람들의 시작이 주님께서 뭘 하시는 것인가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나는 무엇을 먼저 하겠다. 나는 이 사람 이름을 밥대로 하겠다. 이렇게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선택을 주장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은 처음부터가 잘못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돌아가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 위에 최고의 주장을 하시도록 최고의 주장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네. 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된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분명치 않고서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회를 시작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 목적을 이루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된다.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으로 인도가 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원리를 깨닫게 되도록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먼저 그것을 마음에 삼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공부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과 역사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의 구약의 17개의 그 역사서 가운데 맨 마지막 책입니다. 난 느헤미야기를 과거에는 그냥 무심코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5개가 역사서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느헤미야까지가 그것이 10개가 역사서예요. 히스토리. 그래서 12개하고 7개, 5개 합하면 17개거든요. 17개의 역사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다. 구약에서. 즉 느헤미야가 기록한 책 이후에는 그때부터 400년간 암흑시대가 되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느헤미야에게는 그 역사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 기록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원전을 보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같은 책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요. 같은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보면은 처음 6개 장들은 성전의 건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4개의 장들은 성전을 지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에스라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첫 6장과 나머지 4장 사이의 기간이 6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간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에스라를 보면은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60년이라는 기간 후에 에스라가 와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영적인 그런 회복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60년이라는 요 기간 속에 그때 에스더가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더? 아수르의 왕의 아내가 된 에스더. 그것이 그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 6장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7장 이것은 백성들을 교훈시키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다시 말하면 앞에 것이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뒤에 건 소프트웨어라. 그래서 그 속에 성도들이 성경만 꽉 차면 뭐예요? 그 안에서 영적인 활동이 있고 하는 거에 교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었어요. 그것이 나머지 7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에스라가 중심이 돼가지고 느헤미야가 같이 하는데요. 야, 참 놀란 게요. 여러분 에스라 존경하시죠? 그분이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에요. 또 이 성경책도 많이 집필했잖아요. 그런데 그 에스라하고 같이 느헤미야가요. 느헤미야도 같이 사역을 했더라고요. 느헤미야가. 됐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 중에 일어났던 일들은요. 다시 말하면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느헤미야 요 3개 책에 일어난 일들은 유대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빌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갖다가 차지하게 됐잖아요. 그때 그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그죠? 고레스는 그 나라에 딱 왕이 되자마자 그 첫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당신네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잘 됐어.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정말로 너무나 뜻밖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고레스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교육되게 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만큼 고레스는 아주 중요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그 힘을 받고서 유대인들 가운데 4만 9천 몇백 명이니까 5만 명 거의 되잖아요. 그렇죠. 5만 명이 되는 사람이 스룹바벨을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은 쉽지만 그 당시 70년 동안 유대인들은 바빌론에 다 생활하더니 다 잡혀 있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자기 살림 그다음에 생활터이 다 있는데 느닷없이 고구를 하려니까 그게 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떠나는 건 쉽지 않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요 뜻이 있는 사람들은요 약 5만 명이 되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이끌고 스룹바벨을 하고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앞세우고서 그 먼 가려면
몇 달이 걸려야 되는 그 먼 여행길을 갔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네. 그게 첫 번째 귀환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가다가 성전을 건축하려다 보니까 이 민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야, 이거 건축하면 안 된단 말이야. 막 그래가지고 반대해서 이 성전을 이 기초만 놓고서 손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어요. 기초만 놓고 성전을 더 이상 짓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처음으로 온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두 대언자를 세워가지고 그 백성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스가랴하고 학개가. 네.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고 성전의 재건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해서 그래서 돌아온 지 20년 만에 첫 번째 무리가 바벨론에서 여기 예루살렘에 온 지 20년 만에 그때의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자, 그 후에 60년 이상 세월이 흘렀고 유대인들의 또 다른 무리가 두 번째 무리가 주전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게 두 번째 돌아가는 일인데요. 그래서 에스라가 거기서 제사장으로서 그동안의 백성들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다 모색된 것을 일으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와가지고 에스라의 공이 크죠. 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 냉수가 참 시원합니다. 목이 말라서. 자, 에스라가 온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느헤미야가 성전을 지으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4년 된 다음에 누구를 보내어서 성전의 건축을 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할까 하는 것을 찾아보셨습니다. 근데 찾다 보니까 가만히 찾아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겠구나. 네. 하나님이요 사람을 얼마나 잘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전혀 자기가 할 줄 몰랐죠. 왕 앞에 왕이시여 어떻습니까? 버들 마시죠. 드십시오. 자, 또 소주로 이것만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택하고 어떻게 택했을까요? 자,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때 에스라가 온 후 14년 만에 느헤미야를 말씀하시고 성벽을 세우는 일에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를 때 참 그 사역을 시작할 때 그분의 목적을 잘 알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일을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성벽을 어떻게 건축했느냐 하는 건축가들이 연구하는 그걸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얻고자 하는 이것은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진리를 여기서 채취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개인의 혼에도 둘러세워야 할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바깥 세상과의 구별해야 될 성벽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또 우리의 교회도 성벽이 있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할 때에 교회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성벽이 지금 있다 말이에요. 있다. 네. 또 이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도 성벽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계 성벽이 있으나 물론 전망 무너지고 엉망이죠. 그건 말할 수 없죠. 성벽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영적인 우리 개인의 성벽에 대한 관심을 갖는가, 그것이 무너져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관심을 갖는가,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성벽은 어떤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왕국의 성벽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이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반대가 없으면 기회가 없어요. 반드시 마귀는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치지 않아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야,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러 가자 하면은 마귀는 금방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요, 야, 우리가 일어나서 방해하자. 그리고 맞서는 겁니다. 맞서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 성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성벽을. 그래서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그의 사역을 위하여 준비한 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는 무턱대고 성벽 세워야 됩니다 하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로 신중하게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높은 지위에 앉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왕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페르시아 왕국의 지역을 넓히는 것이 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예루살렘, 자기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성벽을 세우는 것이 그 느헤미야의 마음의 상이었어요. 그는 항상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그 사람이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에 충격을 주고 거기서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생긴 거예요. 평소에도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백성이 그렇게 힘을 참 이방 이 여도들한테 고통을 당하는 거 참 마음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느헤미야는 영적인 사람이고 성경을 잘 많이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쭉 살다가 어느 날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 내가 예루살렘 갔다 오는데 야, 이거 큰일 났더라고, 형. 못 보겠어, 못 불인결이야. 우리나라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수치당하는 거야. 이민족이 막 갔다가 막 노예를 부리고 말이야, 막 때리고 그래. 나는 못 보겠어, 형.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민족의 더러운 놈들한테 얻어맞고서 굴욕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볼 때 속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그리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어, 형. 그가 막연히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동생의 말을 듣고서 마음에 불을 질렀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큰 부담과 압력을 받았습니다. 참담한 이야기가 그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갔든 살아왔던 그 무엇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의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가 마음의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전을 받고서 그의 시야가 바뀐 거예요. 그때까지는 페르시아 왕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이고 하는 그것이 그 다음엔 생각이 바뀌어서 예루살렘 저쪽에 성벽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성벽, 하나님이 계신 성벽, 우리 백성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4절 보니까 그는 철썩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는 슬퍼하고 울면서 금식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만 운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20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도 그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아와 같이 너희들 얼마나 모르겠느냐. 그러나 너희들 원치 않았다. 이 성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느헤미야는 그걸 보고 좀 우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보고서. 어찌 이렇게 되는가. 자, 우리가 느헤미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혼에 느끼는 압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것이 압력이 느껴지는가? 우리는 정말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다운 상태, 무너진 상태를 올바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이 있는 성벽이 온전한가를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의 성벽이 온전히 굳건히 서 있고 이 민족이 침패 두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볼 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취미 삼아서 목회 사역을 시작하지는 않았겠죠. 자, 슬그머니 할 일이 없어서 목회 사역 시작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실패밖에 없었어요. 보통은 직장 가는 것보다는 목사 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신학교 졸업해가 졸업봉 받으면 목사 안수 주니까 그 다음에 그냥 그 선배 목사 하는 식으로 그대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신방 이렇게 해라, 기도 이렇게 해라, 가서 이렇게 하고 설교해라 해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이거 지금 내가 반도 못했는데 큰일 났네. 너무 서론이 길어가지고 내가 그걸 제보는 바람에 너무 잘났습니다. 한 해 시간 제가 지킬게요. 그러면 일단 우리 7시 시작했어요? 네. 1시간 끊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충분히 시간 주십시다. 네? 몇 분 쉴까? 8시니까 한 15분 쉴까요? 네. 15분 쉴까요? 네. 자, 쉽시다. 자, 쉬세요.